예배가 교회에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헛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노동했다, 일했다, 농사했다라는 의미의 섬기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다, 이게 노동하다, 농사짓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일을 해라. 주님의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거다.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노동하고 나면 땀 흘리고 힘들어요. 수고스럽고 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하고 나면 피로가 싹 가시고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소성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힘들고 피곤함이 상쾌함으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섬기는 거라고, 노동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 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대가를 받아내는데 그 대가가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피로를 싹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또 수종 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수종되어 손과 발이 되어 그가 하고자 하는 방향, 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 열심히 도와 예배를 수종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그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한 뜻으로 수종들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었다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이 엘리를 수종들다가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종들어 협력하여 해나갈 때 우리도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 가시울타리를 쳐서 지켜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뛰어넘어 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가시울타리를 쳐가지고 예배의 철벽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당하고 합당할 만한 이유를 들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가시울타리를 치라고 했어요. 장벽을 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 집사님 어디 가시나 봐요?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 시간이 새벽에도 있고 9시에도 있고 11시에도 있고 1시 반에도 있잖아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고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로 한 주간의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쌓아둔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려고 그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
선물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쌓아둔 은혜를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어서 내려두듯이 베푸신 은혜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쌓아두신 그 은혜가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또 계속합니다. 23주 계속되는데 따라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한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믿습니다가 3개 나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어떤 교회들은 신앙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함축하고 요약했어요. 물론 이 사도신경이 쭈르륵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복음서를 잘 함축해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맹목적인 신앙일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런 성령님을 믿는구나, 나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건데요, 교회는 날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 이걸 영어로 보면 신앙으로 고백. 어떤 순간이 와도 항상 신앙으로 고백,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신앙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감정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야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go back to faith,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의 처지에 맞닥뜨리더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잠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건물도 때론 무너지기도 합니다.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설계자요, 주님이 건축자요, 시공자 되셔서 세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어떻게 세웠냐? 핏값 주고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 주님이 세운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제가 세워가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좀 교회 좀 세워봐야지,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넘치는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막 제가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짐을 지고 막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바대로 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막 때로는 마음이 막 당황스럽고 아프고 막 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워가실 것이고, 나는 단지 주님이 세워가는데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원하는 말로 권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일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이 건물,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 밖에 겉으로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가 세워주냐?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 자손들 누가 세우냐?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길,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존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세워달라고, 주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주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정상일 교수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잘 나가던 교수님, 지휘자, 하루아침에 반신불구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장애인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죽음과 사망이 하루아침에 오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헛된 것,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여기 예쁜 꽃이요, 5일날 사다 놨는데 지금 21일이니까 한 20일 가까이 강단에 있으면서 지금 꽃이, 제가 이런 적이 없어요. 꽃망우리가 다 와서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꽃망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다 폈어요.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0일 가까이 지냈는데 얘네들이 아직 생생해요. 확실히 이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양재 시장 가서 사니까 싱싱한 것 같아요. 바로 경매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 꽃,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영상 녹화해서 영상으로 보면 이 색깔이 정말 오묘한 보라색으로 샥 빛나는데, 영상 보면서 제가 저를 안 보고 이 꽃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찬란해도 벌써 하나 두 개 시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재물이 꽃과 같다고, 풀과 같다고 훅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강창문 집사님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헤맸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일이 내 앞에도 일어나고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헛된 세상 일에 너무 수고하고 거기 매이지 말고, 오늘 주님 내 안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내 안에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육신의 생명은 100살, 요즘 100세까지 가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92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요즘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시는데 주중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갈비탕 사다 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한번 와봅시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 옵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100세 시대, 그러나 인생은 100세이지만 100세 살고 죽으면 끝이냐?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마음, 나이는 점점 먹어 40대, 50대, 70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늙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 늙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체형이만한 저 때의 추억이 아직도 제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가영이 저 3학년 때 그 뛰어놀던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늙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교영이 저 5학년 저 때 친구들하고 막 삼총사에서 막 몰려다니던 그때 젊은 청춘의 마음이 아직 늙지 않고 제 안에 있다고요. 영혼은 늙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우리를 꿰어서 야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바다에 가서 뛰어 내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돌아버리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번 생이 끝났다고 다음 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그의 아들 안에 있어야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또 교회는 16장 1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쫙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고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아서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병을 고치고 벌떡벌떡 일으키고 마귀를 막 쫓아내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같은 그런 능력자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셔요. 강 목사야, 넌 날 누구로 믿느냐? 넌 날 누구로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분, 아주 불의 권능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던 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유명한 신앙 고백,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될 신앙의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아직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 뒤에도 베드로가 실수하고 또 뭐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뭐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게 우리 오늘 교회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 고백.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신앙 고백으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인생의 키, 비밀이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여기 주라고 표현했어요. 퀴리오스, 로드, 나의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하다못해 내 자녀, 나의 분신 같은 자녀의 주인,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척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요.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4차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든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여기가 욱신거리고 아파요. 만약에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아프지 마. 몸아, 아프지 마.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내 몸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춤을 추고 이거 내가 마음 다스릴 수 있지만, 내 몸이 아픈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다스리지가 않잖아요.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인이 계시다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름 없는 사냐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저 험지 같은 논, 산, 들, 주인 없는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 주인이 있고요. 국가 소유, 이런 명칭까지 붙어 있어요.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주는, 당신이 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고백. 두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대표자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마지막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포신사무 물소나 해가지고 늘 반복되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38년 된 병자 다 문드러지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요. 무리를 걸으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본인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분.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 이 고백,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의미.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든든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장 18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의 어떤 공격을 받고 협박과 위기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일원입니다. 성도, 직분을 떠나 성도 강원길,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진 성도 강원길, 성도 아무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여 신앙 고백하라. 제목은 교회는 신앙 고백한다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있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우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셨고 그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라는 사실.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삶의 기쁨이 오고 즐거운 일이 와도 우리가 너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서 막 그런 것 같고 교만해져요. 또 고난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 중에도 신앙, 믿음으로 돌아가고요. 기쁨과 즐거운 정말 행복한 일에도 주님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 오늘 정상일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고백이 필요한 거, 이런 고백.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하며 신앙으로 돌아가며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운 교회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